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가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읽을수록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고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바울의 또 수고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이죠. 그 사역의 형편을 보니까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낙담하기가 딱 좋죠. 어쨌든 저도 사역자이다 보니 내가 막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현장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막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음행의 문제도 있고 세상 법정에 막 서로 고발하고 이러면 사역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결과가 이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낙담하기 딱 좋고, 더욱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고들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의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마치 그 교회 문제의 원인이라도 된 것처럼 바울파, 바울 반대파,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고린도 교회의 도전이죠. 그건 도전을 감안해 볼 때 한숨이 나오고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고 특히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듯이 오늘 본문도 고린도 전서 15장 아닙니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이것은 그가 상황적으로는 분명 괴롭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법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은혜 생활하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또 이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딱 그 은혜의 고백의 정점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고백이고 감사이죠. 9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9절은 은혜가 뭐냐, 꼭 마치 사전적 정의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설명할 때 참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자격이라는 단어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주어졌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부정한 방법, 또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그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건 이제 의심하죠. 특혜라고 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이 옮겨질 때 그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한 회사가 그런 정도의 공사를 할 자격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떻게 그 공사를 맡았냐? 이건 이제 당연히 의심이 가고,
여러 가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특혜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비슷한 관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한마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잘 지내다가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인데, 심판하실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시면서까지 그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려내신,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도저히 그냥 사랑 정도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 정도로 고백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맞는데 사랑 이상의 사랑이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사역자고 주의 종인데, 나는 원래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것은 그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한 거죠. 교회가 그냥 그저 사람끼리 모여 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것을 두고, 주의 백성을 박해한 것을 두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이 그냥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것만도 감지덕진데 그를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써주시니, 그러니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아니 나는 사도의 자격이 사실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우리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전 개역 한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여기서 나는, 앞에 나는 뭐고 뒤에 나는 뭘까요? 앞에 나는 누구고 뒤에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둘 다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때의 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나된 거, 뒤에 이 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주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고 사도로 부름받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어쨌든 사도가 된, 그래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 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늘 잊지 않아요. 이전의 나를, 교회를 박해하던 그때의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욕을 먹어도
나는 욕먹어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쫓아내도, 교회가 나를 비방해도 나는 욕먹어도 싸다.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는, 그런 빚진 마음이 바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은 사도이지만 자격 없는데 사도가 된 그 사도라는 것을 여전히 잊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은혜를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자격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신앙생활에서 좀 잘못된 길로 가는가, 넘어지는가. 언제 넘어지냐면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언제 교만하는가?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나를 못 알아보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면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를 한 20년 섬긴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 개척할 때부터 같이 한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물론 그런 어른을, 그런 수고와 공로를 알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런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저도 내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데 어떤 그런 자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요,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에게 근거한 신앙이 되기 쉽죠.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 권리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자격이 안 되죠, 저는 자격이 없죠 라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말할 때, 그때도 잘 봐야 됩니다. 종종 좀 섬기라고, 기도 좀 해보시라고 하면 또 섬겨 가다가도 스스로 나는 부족해서 이러해서 자격이 없다고 사양하거나 혹은 그냥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격 없다고 말하지만 그 또한 사실은 자격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사양하거나 그런 선택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은 선택의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우리는 그렇고 그렇다란 말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나는 이제 이런 자격이 있지라고 말하는 그것과 결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자신의 권리 주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자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때문에 아니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도로서, 왜요? 구주의 명을 따라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내 자랑이라는 건 또 아니죠. 구주의 명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사도로서 이제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 또한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어찌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도로 충성하라고 하신다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신다면 그 명령 또한 은혜이고, 그리고 그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섬겨갈 수 있다는 거,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또한 은혜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10절인데요. 10절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후서는 바울이 이제 노년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이때도 여전히 바울은 어쩌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지난 날의 이력일지 모르겠지만 또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바울의 신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겨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칭해준다라는 거죠.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칭의의 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실제적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 의를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그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칭의에 근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로우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되었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거짓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철저한 그 바리새주의자였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믿음에서 얻는 의, 이거는 자신이 이룬 의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진 의거든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이전에 그 자신의 의에 근거하고 하였던 그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칭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나의 의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다라는 거죠. 여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되어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웬 은혜인지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언제나 충성하고 섬겨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감사한 거죠.
나를 이렇게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겨주신다, 달리 말하면 여겨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실제는 그게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여겨주심, 귀하게 여겨주심 너무 중요하죠.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겨주신다라는 이 신학, 이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야, 너 어렵냐? 네가 무슨 성도냐? 더 올라가요. 집사가 되면 네가 무슨 집사냐? 집사로서 우리가 잘 섬겨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슨 집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그래요. 네가 어렵냐? 참소할 때, 정죄할 때 우리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난 어렵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겨주심의 교리, 이 신학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자,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자, 그 점에서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심에 감사한다 그랬죠. 감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는데, 난 그러지 않는데 대한 감사이고 이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내가 어렵다고 충성했다고 나는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그때 그렇게 교만하고 넘어지는 거죠. 이때는 사단의 참소라기보다는 자신이 교만해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 수 있죠. 왜?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을 때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주일에 고린도 교회를 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그 앞잡이들, 우두머리들에게 바울이 한마디로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교만해진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해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처럼 사냐 이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는데 그렇게 막 간증하고 내가 주를 잘 믿었고 어떻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 이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 그대로 많이 아는데, 똑똑한데 그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내가 보겠다고 했죠. 실제로 그런가? 그들이 막 자랑하는데 진짜 자랑하는 그대로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러고 있냐? 단 한 가지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 떨고 유세 떨고 편가르게 하고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첫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여겨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겠죠. 반응이겠죠. 은혜에 합당한 삶이겠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는,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이 생각,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는 살면 안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난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어찌 살 건가? 어떻게는 살면 안 되겠는가? 바울이 10절에서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많죠. 12사도를 비롯해서 가룟유다 대신 또 마떼아를 비롯해서 또 12사도가 있고, 그에 비하면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잘 받았거든요.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같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가 사도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사도로서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뭐 꽤 괜찮은 대기업 뭐 공기업 들어갔는데 다들 뭐 괜찮다고 하는 대학 나왔어요. 뭐 스카이 이런 데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냥 지방에 뭐 이런 대학 나왔어요. 그때 보통 어떤 생각을 잘 하냐면 내가 출신이 이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결코 내가 기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가 더 인정받으리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자 이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 줄 알아? 다른 사도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다른 목자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더 애쓴 줄 알아? 바울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반대로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사도의 역할을 충성을 하면서도 그 눈이 다른 사도들에게 잘 가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우월하냐, 열등한가.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나만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들과 상관없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들과 상관없이요, 내 옆에 사람들과 상관없이요,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길,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 은혜의 결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 그 결실이 뭐냐.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은혜를 따라 충성하는데, 수고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 바울은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 비롯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 충성하는 것은 그냥 목적성 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자, 어쨌든 열심히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역이 없이 그냥 허공을 대고 쏘는 그런 활시가 아니고요, 활사가 아니고요, 그런 격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간역은 지옥 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릴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들쳐업고 나오고자 그 길에 뛰어드는 거죠.
그냥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이 수색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내가 건질 사람 없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결실이고 어떤 면에서 증거입니다. 그저 혼자 큐티하고 막 말씀 좋다고 한데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예배 이 예배 저 예배 다니고 그래요. 은혜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은혜 안에 거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증거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봤잖아요. 제가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과연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 사랑했을까? 언제 봤다고 사랑하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피해 다녔는데, 손가락질한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 생명이 있다 보니까 예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넘치면 이제는 밖으로 넘쳐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충만하니까, 예수 생명이 충만하니까 넘쳐가는 거죠. 은혜란 그런 거죠. 은혜는 그냥 총질이 아니에요. 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뛰들고 전도 맞아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살렸고 또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려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은혜 생활, 신앙 생활, 나아가 교회 생활은 그냥 동아리죠. 그야말로 방향을 상실한 거죠. 예배당에는 모였는데 우리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은혜가 되네, 은혜가 안 되네. 요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네, 예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네, 그냥 거기 맴도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냥 우리끼리도 안 해요. 맘 맞는 사람끼리 그냥 목장하고 또 놀러 다니고 교제 맞는데 그냥 그게만 멈출 수는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쭉 했는데 예배당이 있으면 교제하는 거죠. 또 청춘 남녀가 모이면 연애도 하는 거죠. 좀 말리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배당이다, 연애당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심이 흔들리면 제가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룰도 만듭니다. 룰도. 왜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래 결혼도 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그거는 아닌 거죠. 어쨌든 목회자로서 그 방향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새가족이 얼마나 등록했냐, 인원이 얼마나 많아졌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평세를 개최하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얼마나 주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 해 출석교인의 5% 정도 세례를 받아야만 평신도 세미나를 우리가 개최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세례를 제가 재영기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메일까지 보내서 세례를 좀 더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이 일에 저희 게으름도 있습니다. 사실 세례를 권하는 것을 우리 목장에서 그렇고
더 할 겁니다. 더 해야겠습니다. 꼭 우리가 평세를 주체하자 꼭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섬기면 좋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영혼구원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이 다만 그런 신자들을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역처럼 되어 있고 그런 신자들을 만족시켜주는 은혜의 프로그램만 계속 제공하고 우리 그러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을 품고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고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교 나갔다고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선교를 하는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선교사님인가, 사역인가.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사실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그 귀한 기도와 재정이 더 이제 바로 이 일에 더 우리가 집중하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 응답을 간증하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육체의 질병,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던 그 심각한 질병이었거든요. 그 질병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 딱 3번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의 삶은 일종의 완전수입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병고침에 강구를 거절하는 응답을 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미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올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어떨까요?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우리를 사실은 때로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그래서 내 약점들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그래서 내가 약하기에 더더욱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만큼 아닌 주님 주신 사명을 주의 능력 의지해서 이루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요, 여전히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충성하여서, 구주의 명을 받들어 충성하여서 이런 나를 여겨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그런 교회이고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